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딪혀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실패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조금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쫙 이렇게 다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인생입니까? 이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어요, 제자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아갔고,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생선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마침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라도 시모나,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그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사실 바닷가도 좀 그렇고 숯불도 싫었지만 삼색을 하는 새 그 숫자가 들어도 별로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주님은 어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찾으시고 베드로를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실패하신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사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제자 삼으신 그 은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제 다시 베드로를 세우심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절대로 실패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실패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방법은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기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패할 경우가 한 번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게 자꾸 커지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한 달을 주일을 빼먹었는데 한 달 만에 주일날 나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하실까? 목사님은 제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렇게 걱정하는 나머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새벽 바닷가에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처음에 하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조반 함께 먹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무슨 대단한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무슨 대단한 말 없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침밥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웃음이죠. 우스운 얘기인데
이 가운데 참 제 마음을 tou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웃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밥 먹는 자리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르면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딱 나서시고 나에게 그럴 여유가 있으면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밥 먹으면 해결의 징조가 보일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앞서 말한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결국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딴 사람도 안 돼요.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아줄 수 있다고 하죠. 어떻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날날 주님 너무 기쁘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 하나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의미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도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베드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 어렵던 가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줍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부인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는 아가파스네 합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은 뭐가 되냐? 아가파스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한다고 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인류의 사랑을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의 의미로 대답할 수밖에